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계명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은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나를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흘을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태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은 이제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4주 전부터 지키는 기독교 절기인데, 그는 원래 이제 3, 4세기에 길리아와 스페인 지역에서 6세기에는 이제 로마 교회의 교회력에 포함이 됩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고행이나 금식, 금욕이 된 그런 주된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이것을 기쁨의 절기로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 대림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를 뜻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등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큰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탄생 4주간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강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강림절 많이 들어봤죠? 그 영어로는 대림절을 뜻하는 어드벤트를 쓰지만 오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에드벤투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커밍 혹은 어프로치, 뭐뭐들 가까이 온다든가 아니면
에이브럴, 도착한다든가 에피얼리언스, 출현하다든가 징조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지금 coming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다라는 말이죠. 어드벤트는 오다. 그럼 누가 오는가? 예수님께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 처음에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오심이 초림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재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에는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서방교회의 대림절 첫날은 성 안드레의 축일이라고 해서 11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30일 가까운 일요일, 그러니까 11월 30일이 중심이 돼서 거기가 가까우면은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버리겠죠. 근데 그 11월 30일이 여러분 주일이 아니죠.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가까운 주일이니까 11월 1일이 맞죠. 정확히 맞죠. 동방교회에서는 좀 더 빠른 11월 중순부터 이 절기를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력은 지금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제 목회 세미나를 가게 되면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이 시작인 거야. 우리는 1월 1일이 시작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심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대림절 역사를 보면 언제부터는 확실히 않지만은 확실히 3, 4세기에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3주 내지 6주 동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고행과 금식을 실천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5세기 중반에 와서는 투르 페르페투스 주교가 성 마르티노 축일이었던 11월 10일부터 성탄절까지 40일 동안 단식과 고행을 행하는 절기를 공식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단식입니다. 금식이 아니고 아예 음식을 끊는 거죠. 40일 동안 음식 끊으면요, 여러분 몸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아예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죠. 유럽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해서 576년 투르 공회에서 대림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레고리 교황 시대에 이건 6세기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기에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그 시대에 교회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4주간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이제 4주가 딱 된 거죠. 그 대림절이 교회 안에서 공전절기로 인정된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과 기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중세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을 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생각하고 공포와 속죄를 위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막 이렇게 바뀌었다가 종교 계획이 딱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로 본래의 의미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죠. 가톨릭에서는 1917년도에 이후에는 대림절 동안에 단식이나 금욕의 의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했다는 거죠. 1917년 이전에는.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 예전 색깔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교회 이 강단이 나무로 되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전 색을. 여기 보라색이 딱 와 있어야 돼요. 보라색.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도 그렇게 하거든요. 색깔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자주색, 연자주색, 분홍색, 흰색의 초를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두 개 넣든 이게 강단이 크면 두 개를 놓겠죠? 그러면서 매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이 대림절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주의 의미를 그렇게 했대요. 이 초를 푸른 나무가지로 엮어서 둥글게 만든 대림한으로 교회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림절 제대로 지키는 교회를.
아마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 천주교 그 성당을 찾아가면 뭐가 좀 다를 거예요. 우리하고는 있을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한 거예요. 절기에 따라서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는 누스라고 불러지기도 하고 누카리우스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이. 그런데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카누스라고 불러. 노예들은요 이름을 사용할 때 약자를 사용했다 그래요. 이름 다 안 불러주는 거예요. 누카리우스 이거 안 불러요. 누카 앞에만 딱 따가지고 뜨는 거죠. 당시 노예이면서 의사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도 역시 노예 출신 의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빛나다는 뜻입니다. 그냥 빛나다는 의미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할 대상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대상. 데오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생략을 하는데 데오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쓴 것은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상당한 직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누가는 자신이 쓴 것을 완전하게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루어진 사실에서 그걸 쓰려고 처음부터 편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나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쓰는 사람이 많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본 사람들이죠. 증인들이에요. 혹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전화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붙들든 사람이 많았다. 이건 내력을 저술하고 붙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착수한 사람이 많은 까닭에 나도 그 중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이야기를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목격자가 따로 있잖아요. 말씀의 일꾼들 따로 있죠. 그 사람들이 전화해준 것을 자기가 정리하는 것처럼 마치 썼습니다. 원어도 보면 정리하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리하다. 그 착수한 사람이 많은 까닭에 자신도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격자, 즉 자신의 눈으로 증언하는 사람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진 그대로 누가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눈으로 증언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정리할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많았다. 그게 말씀의 일꾼들이에요. 많았다는 거죠.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려고 착수를 했을 때 목격자의 말씀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도와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럼 나도 그 일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전부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간추려내야 하잖아요. 정확하게. 내용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내용은 빠지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걸 써야 하잖아요.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누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시작부터 정확하게 살핀 나도 근원부터 살폈다고 그랬지만 시작부터 정확하게 살핀 나도 자세히 살폈다. 미루어 본 살폈다. 데빌로 각하의 차례도 써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전할 대상을 소개하면서 차례대로 써보는 게 좋은 줄 알았다. 이건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써보면 성경이 나오죠. 읽어보면 나오죠. 누가는 자신을 마치 목격자와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정리를 해왔던 저작자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편집자 비슷합니다. 편집했던 사람처럼, 정리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려고 저작자의 목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데오빌로 각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가 쓴 복음을 받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왕 헤롯 왕 때의 아비야 바닐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닐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헤롯이 유대 왕이었을 때라고 말하습니다. 대왕이라고 펼쳐지죠. 대헤롯이라고 그릿 헤로토스라고 하는데 별칭이 드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둠의 안티파테르 아들입니다. 이둠의 출신인데 안티파테르가 아버지예요. 그는 안토니의 제의와 옥타비안의 동의를 얻어서 로마 원로원에 가서 주전 BC 40년에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유대가 오니까 자기를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해서 3년을 그 반대를 극복하고 BC 37년에 왕국을 장악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악티움이라는 해전이 있은 후에 로마 황제 옥타비안에 의해서 왕권을 비준을 확고히 해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의 옥타비안에게 줄곧 은총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전쟁을 잘했습니다. 용맹하고 노련했다고 그래요. 학식이 많고 명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심이 많고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지만 가지면 좋은 점만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나쁜 점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들만 제대로 나타냈으면 유대 민족들이 싫어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스몬 왕가의 전체를 멸족시켜버립니다. 하스몬 왕가는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칭하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좋아하겠어요, 유대인들이요? 왜? 하필이면 자기 대항할 세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 통치를 반대했던 다수의 유대인들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극히 사랑했던 아내였던 하스몬 가게의 미리암네와 그녀가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서 하스몬 왕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미리암네가. 그래서 이 유혈 참국 행위에 의해서 그가 특히 그 로마의 관습이나 제도에 대해서 애호와 모방을 많이 하고 자기 백성에게 아주 부가한 무거운 세금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매우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빛나는 성전 재건 업적. 여러분 헤롯 성전에도 들어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아주 빛나는 성전을 만들었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활수를 잘합니다. 그럼 뭐 이게 활수란 말 잘 안 쓰니까 무엇인지 아끼지 않고 시원스럽게 잘 쓰는 씀씀이가 있는 사람을 활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활수한 행위들을 위해서도 호의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잔인성 때문에. 힘들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늘 싸움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마찰의 대상. 그가 나이가 70세에 제37년 때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주전 5년경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주전 5년경 아니면 4년 초기였겠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5월달이었다 양력으로, 그렇게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5월달에 태어났다고 하면 5년 말쯤도 세례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는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아비와 바닐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르노 자손 엘리사벳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여자들은 이런 자기 족보를 얘기하지 않죠. 누구의 자손? 이거 얘기 않죠. 아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뭐 사가랴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아비와 바닐 이렇게 말을 맞는데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이 어때서 그랬는지. 그 제사장 바닐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된 의식이 뚜렷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 여인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는요, 의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한 가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뭘 보고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줘야 한단 말이야. 그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니까 그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바라는 자식이 없었던 사실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아서 못 얻은 게 아니고 원했는데 못 얻으니까 그게 아킬레스건이죠. 근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상태로 계속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죠. 자녀를 낳는데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고통은 이제 아빠 되는 입장에서, 아버지 되는 입장에서, 사가랴도 그렇겠지만 아마 엘리사벳이 더 수치가 컸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자기 반열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마침 사가랴가 그들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자, 이건 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번제단 하라고 했어 봐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겠어요? 성전 못하겠죠. 밖에 있는데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게 주어졌다. 매우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왕이 될 때도 뽑는 거 정확하잖아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잖아요. 그렇죠? 요나단도 꿀을 찍어 먹어가지고 걸렸을 때 정확히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제비 뽑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잡는데 그게 손으로 잡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집게 만드는 쪽에 딱 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춰. 이 제사장이 여기도 분명히 사가랴가 이렇게 뽑았겠지만, 어떤 방식 뽑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방식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걸 뽑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예요. 그걸 들어간 것도, 분향단에 올라간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주의 사자는 곧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죠. 원래 일꾼이란 말이죠. 그게. 근데 그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다 그랬어요. 이미 이제 향단은 분향단이 앞에 있는데 우편에 서가지고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서서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아직 준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사를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놀라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바라보는 시각이 느낌이 좋으면 좀 두려움 안 느끼죠? 느낌이 좀 안 좋고 좀 험상하게 생겼으면 좀 두려움 느끼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성전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운 것은 무서워하겠죠. 막 돌도 떨었을 거예요. 끝더러운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해 줬습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 그가 사가랴가 올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엘리사벳 요한의 아들을 낳아줄 것을 사가랴에게 전해주려고 보냄을 받은 천사였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아들이라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다 낳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근데 여기 이 말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인 사가랴는 기뻐하고 당연히 엘리사벳도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가 태어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때 구경하러 온 사람들 복사의 새끼라고 욕 먹었잖아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대선지가 나타난다. 회개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그들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 그들 심령에 들려봤을 때 그들은 놀래서 그가 그리스도인가 물어봤을 정도로,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을 정도로 그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유력한 존재로 하나님 사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영향력이 클수록, 좋은 영향이 클수록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기뻐하죠. 자, 요한은 그는 누군가? 바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주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를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와인이잖아요. 보통 다 와인이라고 그러죠. 독한 술이란 시케라라고 합니다. 시케라. 여러분, 사케라는 말을 들어봤죠? 일본 술이잖아요. 이건 시케라 합니다. 시케라. 그걸 마시지 않을 거다. 이 시케라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닌 재료로 양조된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 강한 독주를 가리킵니다. 시케라는 곡식과 채소 혹은 과일, 야자대추 같은 것, 그 즙을 또는 꿀을 다린 것에서 뽑아낸 달콤한 원료의 혼합물로 만든 인공적인 알코올 음료입니다. 근데 요즘 양주 같은 것도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죠. 대체로. 근데 그 양주 도수가 낮지요? 넣는 게 많아. 그래서 깨끗하다 그러는데 이게 높아요. 그걸 먹으면 완전히 가는 거죠. 마시지 않는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 나시르는데 소원을 한 사람을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술을 안 마시는 거죠. 포도주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음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음료를 마시는데 무슨 술이야? 그런데 하지만 세례요한은 포도주도 안 마신다.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무알코올의 사람. 그렇죠? 그렇게 자기 삶을 술에서 딱 경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 거다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땅에. 자, 성령 충만은 곧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뭐로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한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예수를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죄사함을 받은 그들이 제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함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은사를 베풀고 뭐 병을 낫게 하나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따르라고 합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자기 제자 삼습니다. 예수의 제자라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머물게 하고 목회하기 위해서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만약 저한테 그걸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회개해서 돌이키게 해서 회개를 시켜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도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가정과 이웃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해야 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곧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도 했지만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위에 말씀드린 엘리야에 대한 심령과 그 말씀이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부터 인용을 했지만 많은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했지만 조금 나랑 다르게 그 내용을 변형시켜진 거죠. 보라, 말라기 4장 5절 6절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찔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4장 5절을 말씀해서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신 명령을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사라졌죠? 그래서 하반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셨다는 큰 역사를 이제 주 앞에서 오는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행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말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에서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리라. 이 진정한 의미는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고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되돌아오다, 되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복하다 말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육적인 관계잖아요. 이것이 돌아오게 되면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적을 가지고 키우고 자기 뜻대로 키웠던 사람들을 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관계회복, 올바른 관계회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엘레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중반절에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도 바뀌었지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쪽으로 바뀌었죠. 단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역시 이 단어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뭐뭐로 돌아가다, 돌이키다, 역시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다라는 말은 본디의 자리로 다시 가다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음, 똑같은 말이잖아요. 돌이키거나 회복이라는 말은 거의 일치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 즉 불순종하는 자를 의로운 사고방식으로 턴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면 불순종의 사고를 의로운 사고방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럼 이 사고력이 안 바뀌고 내가 좀 감동을 받고 좀 깨닫고 이것으로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사고가 바뀌어져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야 거기를 돌아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소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 회복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이렇게. 천사는 또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 주께 보내신 것은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워질 백성들이 주사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신 예수께 인도되는 많은 백성들을 예비하게 하려고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시키는 그 자리에 그들도 부름받고 하나님이 세운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세례 요한의 복음이 외쳐져야 합니다. 또 다른 쪽을 보면 우리는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맞이하는 이들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아서 저를 받아 부활을 입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 최소한 그래야 없은자에 들어가는 씨앗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속량과 몸의 속량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좀 늦게 오세요 이게 아니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대림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전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한 말은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오 그랬잖아요. 알리오가 아니고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 미래를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도 여러분이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믿으러 가는 것 중에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없는데 왜 믿어요?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증거 없잖아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실상이 와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이 와야 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믿음을 받침해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가는 거죠. 성경이 그냥 책이야,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근데 오래된 책이야. 이스라엘 역사가 주가 되고 거기에 여호와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구약은. 그 역사이고 예언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나님 알아내겠어요?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확인해 주라고 좀. 내가 좀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라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늙었어. 좀 확인 좀 할 수, 뭘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야? 아니,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받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면 이루어집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말씀들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칼날처럼 분별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뿐이에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그런 분명히 말씀을 영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셔서 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시려고 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뭘 못 만드시는데요? 늙은 것이 뭔 상관인데요, 그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될까? 이게 맞아? 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될까? 이렇게 되면 비슷하게 불신하고 있는 거죠. 불신 아닌 불신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말을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는데 방해를 없으면 안 되죠. 어떠한 성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이가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응답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도 상상도 못한 아들 태어나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받기는커녕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아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수가 끊었다 그랬는데 여성으로서는 활동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모르잖아. 아브라함 다음에 그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모르지만 사라는 이미 끝났잖아요. 성령으로.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겠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은 아이가 되는데 어떤 걸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아브라함 나이가 많은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뭐가 필요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오늘 자손이 태어나야 큰 민족을 이루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아들이라 태어나야 큰 민족이 될 거 아니야 일단. 근데 그걸 안 믿었다 그러봐요. 뭔 민족을 이룬다고. 왜 말씀을 등하냐는 거죠. 말씀을 있는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들려지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은 대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전한 게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주신 대로 전하는 거다. 예수님은 육신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 속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만 전해줘. 말씀을 전해주는 여호와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장막에 숨어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늙은 나이에 이런 기쁨이 올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웃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웃었다고 하면 아들이 태어났겠어요? 그것은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확인해달라는 불신 때문에 말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를 이룰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불신의 말을 하지 않게 만들려고 아예 말을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이 이끌랑 불신의 말은 입에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해봤자 도움이 안 돼. 현실 바라봐 도움이 안 돼. 나이 많은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늙은 거 다 봤어. 하나님이 뭐 누구를 모른다고. 머리카락이 세신 분인데 누구를 모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뭐가 필요해요? 그냥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주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권세이고. 그러면 사가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입이 다 다물어졌어?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상한 말 하고 안 다녔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상한 말 하고 다 돌아다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인간적으로 확인해. 이게 맞을까? 불신하는 말하고 난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말씀 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면 난 모르겠어. 자꾸 다른 말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입을 다물어야 된다니까. 불신의 말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능히 말을 못하는 내가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불신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어지는 대로 선포하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안 믿어진 거 억지로 선포하면 안 되죠. 믿어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지 않아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의 직무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백성들은 아마 이상이었다. 상당히 의심하고 있거나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걸 이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놀랍게 여겼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놀라게 했다.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스가랴를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성전에서 나와서 말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가 성전에서 어떤 현상을 봐가지고 얘가 입을 말 못하는 거구나. 너무 커서 큰 거구나.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근데 사가랴 성전에서 나와서 몸짓으로 뜻을 합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 못한다고? 응? 말을 못한다고? 어떻게라도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몸짓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응?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듣지. 제사장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되다란 말은 일다이가 완전히 그르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 되다란 말은 모든 일을 마쳤다,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띄어쓰기 한 말로 단어가 바뀝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였었나요? 띄었었나요? 띄었어야만 완성됐다? 일을 마쳤다는 말이 되고요. 붙였으면은 일다이가 완전히 그르친 상태가 됐다. 그렇게 바뀝니다. 국어 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그런 말은.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날이 다 되다는 뜻은 다 됐단 말은 그 날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날이 완전히 찼어.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 7일이 되면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7일이 되니까. 그거 똑같아. 날이 찼어. 막 찼어. 사가랴는 날이 채워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해서 24절, 25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보시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전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되니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시니 열환 부부에게도 자녀를 잉태하는 생명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는 주의 사자 아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후에 직무를 마쳐 집에 돌아가서 일어나는 일이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말은 감추었다는 뜻입니다. 감추다.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기는 게 감추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죠. 5달 동안 알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동안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게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인. 6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참으로 진실한 그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없이 늙게 되었고 그들은 자녀가 없는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자녀 얻기를 기도드리며 살아온 결과 하나님 들으시고 가비를 전송해서 분양하는 시간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분양하는 것이야말로 기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분양이 기도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서 말 못하는 사람이 돼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직문날을 짜서 직문을 마쳐 집에 돌아갔죠. 그 후에 자녀가 생긴 거예요. 잉태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잉태하지 못했는데 이제 늙어서 나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내는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사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아들 요한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말 못하는 남편인 까닭에 사라에게 듣지 못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고백을 못하고 자기에 속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를 가지고 5달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수치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그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녀는 주님께 한 번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께서 한 번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목하시는 날에 부끄러움을 한 번에 날려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사가랴가 입을 열었다고 하면 말을 했다고 하면 그녀 입에서는 자기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날려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가랴는 제대로 말을 못한 거죠. 그 입을 왜 다물게 만들까? 그런 불신을 가져.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이 찬양을 못하잖아요. 나중에 사가랴가 아이를 낳고 찬양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르죠.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고 믿음을 갖는 것과 모르고 자기 생각을 갖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이제 우리 내림절 첫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역사를 보시면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따라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한 주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